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일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나요? 눈이 옵니까 지금?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네. 그렇군요. 네, 지난주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 나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복된 교회 됐었던 세 가지 이유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복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충만했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충만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딜 가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죠? 복돼 보이는 그런 분들이 되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인즉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고 한 주간 이렇게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제가 한번 슬쩍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다들 그냥 왠지 그냥 새해 첫 신년 벽두인데도 그냥 우울하신 것 같네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고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이다. 신앙인들에게는 필수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2절, 3절, 4절 이렇게 보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어지는 5, 6, 7절 이 세 절을 보셨는데, 여러분 그 5절 맨 앞부분을 보세요.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져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바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좀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눈에 좀 띄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짐작이 되시죠? 이때 능력이라는 게 무슨 능력인 겁니까?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능력?
조금 더 크게 무슨 능력? 시작.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무슨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을 믿게 하여 그들을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도 무슨 능력을 이미 힘입으신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미 힘입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제가 여러분께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게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dynamis. 시작. dynamis. 발음하기 좀 쉽지 않으시죠? dynami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로 뭐 합니까? 공사 현장에서 돌 같은 거를 깨뜨릴 때 쓰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그게 dynamis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기존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나 잘났다고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폭파시켜서 우리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dynami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기는 한데 이게 또 누구의 능력과 연결이 되느냐면 성령의 능력과 직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해 놓고서 뭘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때 권능이 뭐냐면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dynamis,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근데 단지 번역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뭘로? 권능으로. 번역을 달리한 것 뿐이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능력은 사실 누구의 능력과 똑같은 거다? 누구의 능력과 똑같은 거다? 성령의 능력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결국 누구의 도우심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능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본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서론이었던 겁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이겁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실제로 그랬든 어떻든을 떠나서 내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가 뭐 정답은 하나님, 그러면 뭐 정답이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앞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눈 감고 계신 분 눈 가급적이면 좀 뜨시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시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큰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이게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사역 제1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역 1번. 이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제가 그러면 오늘 밤 제가 잠 못 잡니다. 성령의 사역 1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 충만한데 방언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방언, 치유, 통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1번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1번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뭐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거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몇 군데 좀 보게 되네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눈 뜨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가 뭐가 충만해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치 어느 교회처럼? 방화동 중앙교회. 제가 몇 번 오늘 밤 저 못 잡니다 말씀드렸더니 너무 앞서가셨네요. 네,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 결과로 뭐가 충만해지셔서? 믿음이 충만해지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으시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자,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6절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또 나오는데요.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기쁨이죠.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인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이게 표현이 너무 그렇긴 합니다만, 좀 적나라합니다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겁니다. 기뻐진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성도 여러분,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 기쁨도 누구의 도우심의 결과인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인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맨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이야기할 때 희락. 이 희락이 뭐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도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분들에게 뭐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뭐가 충만? 믿음. 두 번째 뭐였죠? 막 헷갈리시죠 지금? 그 지난 주일날 나눴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뭐였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만히 한번 보셔요. 여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라고 했죠? 기쁨.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고 할 때 그 기쁨, 희락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화평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여러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렇습니다. 인내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 세 가지 믿음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과 큰 확신 5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에요. 6절에서 기쁨 말씀드리면서 지금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린 겁니다. 뭘 말씀드렸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즉 그게 뭐다? 인내,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는 둘째치고라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결과로 세 가지 뭐였죠? 믿음, 소망, 사랑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복된 교회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나아가서 정말 저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몰라.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꼭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기 송파구에 있는 정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름이 정락교회예요.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왜 정락교회냐면요, 여러분 원래 교회 이름은 요즘은 교회 이름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방화동 중앙교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굳이 중앙자를 이렇게 넣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화동 교회 그러시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방화동 교회이듯이 정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왜 정락교회냐면요, 문정동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문정동. 또 송파구에 락자 들어가는 동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동이에요? 가락동.
문정동 가락동에 있는 교회 해서 정락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를 저기 충청남도 조치원에 있는 어느 교회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앞에 내가 이렇게 크게 흘러요. 근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 그 수련회 밤에 뭐 하죠? 옛날 그 소시적에 여러분들 교회학교 다니셨을 때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캠프파이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냇가에서 했습니다. 냇가에서 했는데 냇가에 이제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어떻게 붙일까 뭐 이제 다 준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짐을 싣고 장작이 쌓여 있는 그곳으로 가겠노라. 밤이었습니다. 밤에 승합차를 운전하고 짐을 싣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모래밭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캠프파이어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난감했는데 그 순간 함께 가셨었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청소년들 우르르르르르 몰려와서 그 승합차, 자 전도사님 다시 시동 거시고 그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으세요 하고서 다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에서 힘차게 미는 거예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모래밭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어디 가셔서 합판 있죠. 합판 같은 걸 가져오셔서 뒷바퀴에 모래밭에 빠져있는 뒷바퀴에 찔러 넣었습니다. 넣고서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 다시 밟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붕 밟았습니다. 마침내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승합차가 어렵사리 그 모래밭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래밭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모래밭이 바퀴를 빨아들이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다 뭐야? 사랑이 밥 먹여줘? 하며 사랑을 도외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힘, 소망, 야 하루하루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먼 훗날 얘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악한 영의 힘, 우리를 끊임없이 모래밭 같은 그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의 힘? 아닙니다. 누구의 힘? 성령의 도우심. 뒤에서 자 이제 힘을 내봐. 내가 뒤에서 밀어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봐. 소망을 가지고 살아봐.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문제가 많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보고 용기를 내봐. 자, 힘을 내. 하나, 둘, 셋! 하고 영차 힘을 낼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힘껏 밀어주셔서 우리를 불신과 사랑 아닌 것과 소망 아닌 것으로 빨아들이던 그 힘을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의 길,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게 되고, 아니 더 나아가 나 자신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는 복된 오늘 하루, 금주 한 주간, 더 나아가 올 한 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바삐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1월 셋째 주일 당신 앞에 나와 경건하게 마음 먹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찌 믿음의 삶을 살겠고 어찌 섬김의 삶을 살겠으며 어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강팍한 심령을 당신의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나 그것을 뚫고 나가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복된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